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3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를 통해 교훈, 과거를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지금 5장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눈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 바벨론 나라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죠. 그 새로운 왕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통치를 잘하면 좋은데 통치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점점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벨사살 왕은요, 자신의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향락과 잔치와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고 그런 막 정치를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서 5장은 바로 멸망 직전 하루 전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전의 사건을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죽고 이제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를 지금 전개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지금 자신의 나라가 이제 멸망 하루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리면서 술을 먹고 그 이방 신들을 찬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벨사살 왕에게 어떤 마음이 딱 주어졌냐면 유다 나라에 가져온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있는 금잔을 가져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하들에게 유다 나라를 정복했을 때에 우리 모친이 가져온 그 성전에 있는 금잔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그 금잔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요, 그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잔은 뭐냐? 무슨 잔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잔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잔이었단 말이에요. 술을 거하게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벨사살 왕이 바라보는 벽 쪽에 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손이 그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손이 나타나고 그 손을 통해서 글자가 나타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술을 얼큰이 먹다가 술이 깨버렸어. 너무 놀래서. 여봐라! 이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과 여러 가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라. 비행기 접지 마. 김생 비행기 접지 마. 수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승현이야, 엄마 옆으로 가 빨리. 엄마 옆으로 가. 김승현, 너 제대로 안 하면 너 조만간 너 눈이 다쳐. 김승현, 너 조만간 하나님이 너 눈을 닫아준대. 그 예배 잘 들여. 조만간 너 눈 닫는다고 그랬어, 성령님이. 예배 잘 들으면 그 눈이 보존될 것이고 예배를 안 들으면 성령님이 그걸 걷어간다고 그랬어. 자, 여봐라! 술을 얼큰이 먹었어. 다 불러들였어.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글자를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였던 할머니가,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죠. 부인.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할머니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엄마죠. 엄마가 왕이시여 범민하지 마소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비한 이 글자를 분명히 그 사람이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내용이 지금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떠올라야 돼. 저와 여러분이 떠올라야 돼. 저 사람을 부르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내가 이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 13절 볼까요? 이거 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여기 신들의 영은 뭐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내가 명찰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죠? 금방 엄마한테 들은 거죠.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며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4절 하반절이니까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명찰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다니엘아, 저 벽에 써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얘기예요. 자,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손이 나타났어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손이 보이지 않자 벽에서 글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영의 세계에서는 영으로 글을 썼는데 그게 현실의 세계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 갑자기 글자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성령님, 월드 생명 비영교회 성도들이여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글자가 저기서 딱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저게 뭐죠? 난리가 나겠죠. 그럼 아마 취재가 나올 거야. 여기저기서 취재하러 올 거야. 그렇죠? 가끔씩 뭐 성모 마리아나 부처상에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갖고 뭐 방송에 나오잖아. 저기 계산동에 조금 교회가 저기 강대상 뒤에서 글자가 새겨지고 있다. 이게 뭐 벅적지근할 거야. 저게 도대체 뭘까? 여기 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표 받아야 돼. 첫 번째로 다니엘은 뭐가 있었다고요? 명찰이 있다라는 지혜를 받아요. 명찰이라는 말이 아랍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히르라는 말이에요. 아랍어.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아랍어랑 히브리어는 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뜻도. 자, 네히르 해볼까요? 시작. 네히르. 네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빛이라는 의미예요. 빛을 우리말로 뭐라며? 명찰이라고 했어요. 명찰. 그 명찰이라는 말이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요?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 뭐가 밝다고요? 사리가 밝다. 밝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빛이라는 거. 빛.
발달은 의미가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찰을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냐면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는 빛이거든요. 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명철이라는 말은 빛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빛을. 그 빛의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철이라는 말, 이 네히르라는 말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읽어볼까요? 원리예요. 원리. 다시 말하면 명찰은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영적인 원리를 알았는 거예요. 왜 그 환상이 나타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다니엘에게는 명찰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을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도 써여 있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 승현아,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막혀 있습니까? 뭔가 열려지고 싶은데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점점 이렇게 제가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뭘 발견해요? 저도 이게 뭐냐면 원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일을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이 일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 일하시는 과정이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그거를 여러분이 잘 터득하고 잘 알고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인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헤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원리를 잘 깨닫지만 어떤 부분은 또 해결됐어. 어떻게든 은혜로. 그래 또 그게 오면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건 명철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그 원리, 영적 원리나 우리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이 통체적인 모든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요. 할렐루야. 잠언서 17장 27절에 명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가하며 명철하는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뭘 가졌다고요? 뛰어난 영, 르하으를 가졌다는 거예요. 르하으. 원어로 보니까 르하으로 돼 있어요. 저 사람보다도 뛰어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찰은, 성경에서 말하는 명찰, 이게 네히르라는 말은 어떤 일반적인 주어지는 어떤 명찰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13절 3방절에 보니까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명찰은 세상이 주고 네가 학문을 터득해서 네가 어떤 힘을 가져서 깨닫는 그런 힘이 아니라 거룩한 신들에게서 부음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그 명찰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 힘이 나타나길 바라요. 잠언서 3장 5절에도 명찰에 대해서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도 명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가 깨달았던 그 명찰이나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 명찰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명찰은 무한이에요. 무한.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 있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명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명찰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창조라고 해요. 창조의 명찰.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명찰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는 명찰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명찰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바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명찰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명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빛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천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간증했잖아요. 저희 동탄 순복음교회에 6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를 때려, 부모님을 막 때려, 소리 지르고 욕해. 그리고 게임 중독이야. 심한 ADHD. 심해요. 상담사들도 손을 들어버렸어요. 심한 게임 중독자야. 6학년짜리예요. 그 집에 경찰이 맨날 출동해. 이 아이가 신고를 하든지 몰라 매 출동해. 난리야. 그죠? 어느 날 성령을 받은 거야. 초등학교 수련을 했는데 그 아이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야. 전교 꼴등이야. 성령을 받고서부터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즉시 게임을 끊고 욕도 사라져버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중간고사가 됐네. 몇 점? 빵점이었잖아요. 올백. 그 담임 목사님, 손문수 목사님 불렀어. 야, 어떻게 빵점에서 100점이 됐냐? 시험을 보는데 옆에 누군가가 답을 가르쳐주듯이 그게 다 보인대. 그냥.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만큼 대단하다고. 바보 같은 아이를,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대로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명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찰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명찰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명찰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14절 하반절에 두 번째는 총명이에요. 총명. 총명이라면 아랍어로 읽어볼까요? 소크레티누라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크레티누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그거를 통찰력,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말은 힘이에요. 힘. 그냥 총명이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힘이야. 힘. 힘도 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명의 힘을 강력하게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해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총명이라는 말을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면서 시작.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보거나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래 기억해요. 아주 정확히 기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똑같이 봤지만 1분 후에 잊어버려. 여러분, 영어 단어 암기할 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뭘 잘하냐면 암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암기력이 좋은 거야.
승현아, 승준아, 암기력이 좋길 바래요. 우리 상준이도. 뭐가 임해야 됩니까? 총명이 임해야 돼. 총명. 다니엘은 한 번 본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한 번 경험한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이해력이 뛰어났다 이거예요. 무엇을 딱 볼 때 그거를 바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는 뭘까요? 해석이에요. 해석. 그냥 바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야, 저거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어떻게 보면 원리라고. 원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원리.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원리를 알면서 두 명에는 그 이렇게 되는 어떤 그 이해를 안다는 거야.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 벨사살 왕에게 왜 손이 나타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목소리가 갑자기 막 올라가네. 턴이 막 올라가. 이해력이 중요해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해력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원리 플러스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수학 문제를 잘 푸는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해력이 좋아야 이게 잘 풀려진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가르쳐도,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니엘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거예요. 그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갖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니까 다니엘같이 이 총명, 이해력, 소크레티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이 하시니.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게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솔로몬 지혜를 줬는데 지혜 플러스 뭘 줬다고요? 총명을 줬다는 거예요. 총명. 이해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력. 근데 단순한 이해력이 아니라 힘이 많게 줬다는 거예요. 바둑으로 좀 비유할게요. 바둑은 1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있어요. 바둑은 원리가 뭡니까? 9급까지 올라간 거냐? 9수를 본다는 거예요. 1급은 한 수만 보는 거예요. 3급은 세 수를 앞서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세 번의 길이 이렇게 날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바둑으로 말하면 9급이에요. 9급. 9단이야. 9단. 모든 수를 읽고 있는 거야.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구약에서 보면 가만히 있어봐. 승지야 가만히 있어. 구약에서 보면요, 이런 사람의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사람밖에 안 나와. 제가 찾아보기에 이렇게 뛰어나게 하는 사람은 없어. 솔로몬도 다니엘 못 따라와. 다니엘은 왜? 마지막 시대까지 다 본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볼수록 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샘플적으로.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심이 많이 받길 바래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심이 많은 총명 소크라티노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1장 9절은 뭐냐면요, 총명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아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총명해야 돼요. 총명은 이해력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1장 9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인생을 살려고 사역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야 그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총명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머물고 있고 그 상황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자,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마라톤 선수가 정말 초인적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40km 이상 달려야 되잖아요. 40km 이상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마라톤 선수는 3시간 그 반 사이에 40km를 뛰어간다고. 3시간 정도 이렇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마라톤 선수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을 하는데 골인 지점이 없어. 어딘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리다 보면 포기해버리겠죠.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총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현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을 구할 때 여러분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소망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번째,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소문을 벨사살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해볼까요? 호크마. 우리말로 지혜예요. 지혜라는 말은 한글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이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컵이야. 이것은 꽃이야. 이건 꽃인데 이건 장미꽃이야. 쉽게 얘기한다면 똑같이 꽃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런데 꽃도 종류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꽃을로 보지만 다니엘은 꽃을 넘어서 장미꽃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뛰어났다 이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특별 은사인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단이라는 악한 영이라는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두거든. 지금도 넣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 속에 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 끌고 가 이렇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의 힘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은 이 호크마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서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분별력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유익되게 만드는구나. 분별력이 이 호크마가 뛰어난 사람은 좀 더 할게요. 어떤 것을 이제 물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이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길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적 분별력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해야 자신이 기업이 세워지고 돈을 버는지 알아, 이 사람들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 따라다니잖아요. 할렐루야. 호크마가 좋아야 돼요. 일반적인 호크마뿐만 아니라 특별 은사인 호크마가 주어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도 분별하고 삶적인 분별에서 분별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정리해볼까요? 다니엘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어떤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 원리 속에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 가운데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저도 목회 가운데 이런 동역자가 하나가 딱 서준다면 정말 목회에 날개를 달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가야 성공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세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영적 원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해해주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하나씩. 처음에는 막 헤매고 다니더라고 지금 막.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이 원리를 자꾸 터득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해하게 만드시고 분별하게 만드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목회고, 저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세요. 삶 속에서. 자, 전도서 7장 19절 말씀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이 호크마를 가진 사람은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뭐예요? 힘을 갖고 막 이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의 지혜자는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수백 명이 나와도 이 호크마를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호크마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거예요. 특별히 직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사가 번창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바벨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벨사살은 이 다니엘을 득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했어요. 잠언서 2장 16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무엇이? 호크마가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준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물질의 위기, 환경의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 자녀관계의 위기, 이웃과의 위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뭔가 삐뚤어져서요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요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크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 위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구해야 됩니까? 이 호크마를 구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총명을 구하시고 명철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길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장 17절과 21절에 벨사살 왕에게 과거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상기시키는 다니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황 전사님 옆에 앉아주세요. 잘 오셨어요. 전국문은 6시까지 문이 안 닫아요. 지금 5시예요. 예배 끝나기 5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5시. 자,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자, 여기까지. 다니엘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왕 앞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물건도 안 바래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그걸 해석해 주겠습니다. 왕이시여.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왕이시여.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목회가.
아니 이런 한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 사람씩 만드시기 바래요. 19절 18절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이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이 벽에 쓰여 있는 글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뭘 얘기했냐면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의 과거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니엘은 이 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해력이 높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벨사살 왕에게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그걸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과거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일이 좋은 얘기가 아니라 힘들었던 얘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폐하시고 더 나아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차고 다시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였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벨사살 왕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동일하게 왕도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과 같이 7년의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요 7년의 짐승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해요. 무너져버려요. 그냥 하루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 아깝죠.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굴 다스린다고요?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여태까지 자기 자신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절의 축복을 줬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갑절의 축복을 준 상황 속에서 벨사살 왕에게 이 왕위가 넘어간 거예요. 이 보면서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에도 우리 주님 이 느부갓네살을 너무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까지도 이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이방 왕인데 네가 이 자리에서 다니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날 저녁엔 죽임도 안 당하고 그 나라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서 46장 9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시작. 너희는 옛 정례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시편 70편 11절에도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뭐 하라고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과거에 있었던 벨사살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끄집어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교만했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꾸 과거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지 말고 과거에 그와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과거에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 그런데 다 헤쳐나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죠, 전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준지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 집사님도, 이민희 집사님도 얼마나 어려웠어. 그런데 그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경험이 있잖아. 우리 승희도 아토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사진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준 거야. 지금 돌아보니까 병은 뭐든지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는 거야, 너한테. 그러니까 승희가 이렇게 보니까 승희가 칭찬을 한다면 이게 병이 나면 기도를 하더라고, 이 녀석이. 왜? 경험이 있으니까. 또 기도를 받더라고. 우리 승준이도 그래.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과거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송수사 선생님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넘쳐나길 바래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 거 끌고 왔어요, 사실은. 자, 가자. 조심. 자, 들어가. 가자. 오, 내려가자. 우리 새벽까지 산에 수고를 했지만 이렇게 가자 이게 성령이 자꾸 부르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시작.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 벨사살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의 과거에 그 하나님 앞에 고통당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것은 그 교훈을 통해서 왕이시여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야. 뒷얘기는 뭐냐?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 얘기를 안 듣는다고.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 그저 뭐는 있냐? 다니엘 해석이 너무나 그럴듯하니까 상을 줘. 나라의 3인자로 삼아줘. 그런데 그 왕이가 호래가 돼.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해. 죽어. 그날 저녁에 침소에서 죽임을 당해요. 비참하게 죽어요. 들으면 사는데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과거는 현재의 어려움을 잘 돌파해서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교훈을 떠올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이 일의 역사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벨사살 왕 같은 그런 전철을 밟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벨사살 왕은 계속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갈림김에서 달라져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